교회들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새롭게 방문하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일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한번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새로 오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해도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수이며 장관을 지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은 이혼녀입니다. 한 번만 이혼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평판도 좋지 않은 자매였습니다. 그러면은 가정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쏠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또 예수를 믿었다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될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에게는 쉬쉬하면서 조심하며 때로는 얼굴도 찡그려가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는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학식이 많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나 주님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평판도 좋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별로 거들떠도 안 보고 무시하기 쉬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당시에 거물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거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거물인 니고데모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니고데모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숨어 지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장사한 것밖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서간문이 조금씩 떠돌아다녔지만 교회사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도 진본으로 확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후 그는 계속 숨어 지냈습니다. 그 반면에 수가성 여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평판도 좋지 않았어요.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조차 상종하기를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 전부를 주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렇죠? 기억하죠? 그런데 수가성의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한낮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자결하는 그러한 유대 광야에 뜨거운 땡볕에 서너 시간을 걸어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힘든 길을 걸어오신 이유, 그 이유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름 없는 수가성 여인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람들도 천대하고 멀리 피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멀고 험한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를 귀하게 대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소개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안고 있던 고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loneliness, 고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6번째 남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것이지만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위로받을 자식은커녕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신의 하소연과 푸념을 들어줄 이웃조차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아예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아무도 없는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려쬐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고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독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독하고요. 자기를 내어줄 만한, 자기를 아낌없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독합니다.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 있죠? 그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졸업식에서 그런 연설을 했죠. 졸업생들에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3가지를 상실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한국에 가면은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 보면서 떼창을 하잖아요. 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것뿐이 없어. 그것뿐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믿고 따를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군상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첫 번째 고통은 고독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독하신 분 계세요? 외로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여서 외롭고 주변에 날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 아픔도 하기에 이러한 고독한 여인을 찾아온 우리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갖고 있던 두 번째 고통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으며 남자를 6번이나 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벌써, 유럽에 갔을 때입니다. 유럽에 갔는데 어딘진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 어떤 다리에 꽃다발이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리에 웬 꽃다발이 있나 하고 보니까 어떤 여인이 개를 안고 투신자살을 한 거예요. 그 꽃다발을 걸어놨어요. 근데 노트가 유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개 외에는. 하고 개를 안고 죽었어요. 오늘 개를 데리고 나온 우리 저 시청령도 있지만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대전의 중문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장모시라는 목사님이 또 심호하는 교회에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참 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노임을 받고요, 영혼의 구원과 안식을 받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콜링을 받았던 분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최선봉 선교사입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고 변화도 많았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밤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또 면담을 했죠. 30대 초반에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애가 셋이 있고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2달 된 따님이 있는데 아이 덜컥 저한테 저더러 입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볼 수가 없고 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딸인데 목사님 자신이 아버지지만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같은 분에게 만약 자기 딸을 부탁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정은 참 딱하지만 덜썩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하자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는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마음에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생각을 하다가 입양을 작정했습니다. 작정을 마음 가운데 하고 입양하면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홀타정복지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적에 이미 등록되고 나면은 부모가 친권 포기 소송을 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보건사회부의 허가가 잘 나오질 않아서 입양이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로 그 결과를 다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음성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잊을 수 없었던 그 젊은 목사님의 모습과 2달짜리 갓난딸의 모습,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뇌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사랑을 내가 줄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대신 해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활비와 교육비를 조금 넣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내 가슴이 아팠던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남모르게 갖고 있던 양심의 가책과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할 때뿐이지 깨고 나면 더 뼈저린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가책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영적 갈등은 바로 이러한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녀의 말에는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둘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과 자신이 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자 그녀는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모든 말 가운데 이미 그러한 고통에 대한 호소는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으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가책에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가성 여인처럼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만남의 사건을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주님은 고통에 찬 여인을 3단계로 여인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대해 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주님은 그녀의 관심을 전환시켰어요. 관심이 어떤 부분에 있는 관심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의 관심을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을 기르려는 그녀에게 물을 좀 오히려 달라고 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체면 없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너는 두말 않고 물을 주었을 것이고 지체 없이 그에게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아니, 바가지도 없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이 아니다. 이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설명에, 영적인 설명에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입니다. 주여, 만약에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만 하면은 내면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알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손에 넣었던 그였지만 임종을 목전에 두고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건강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가져야만 자기의 내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은요, 청소년들 집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그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뜹니까? 저희도 뜨고 싶어요. 뜨고 어떻게 눈을 감았다 떴다 자꾸 하면은 떠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애들이니까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뜨고 싶어요. 근데 떠지질 않잖아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순진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그런 것으로 쳐두고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진전이 있으려면 그런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눈 수술을 해드릴까요? 안 돼요. 고약 바른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간구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세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반드시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사실을 우린 꼭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주여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을 할 때 갑자기 he changed the gear. 그러니까 change the subject라는 거예요. subject를 바꿔버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고 말문을 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 판국이었습니다. 어떨결에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죠. 내 말이 옳다. 내게는 남편이 없다. 지금까지 다섯하고 살았고 또 어떤 남자하고 지금 살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드디어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던 자신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들춰내셨을까? 왜 아픈 그 상처를 찌르셨을까?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것은 그녀의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려면 막힌 데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그녀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 숨겨져 있는 치부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숨겨놓은 죄를 그대로 잡고 있으면 절대로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수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면 막힌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낸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좀 연세가 좀 되셨으니까 아마 장로님들은 잘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상담하게는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냐면 정 목사님은 섬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6년 동안을 눈물겹게 그러한 세월을 보내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을 찾아가서 이제야 저자나 하면서 이제 끝내려나 하는 생각에서 연구실을 찾아갔는데 지도교수가 말을 하더랍니다. 대기, 나는 자네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네.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온 공부인데 지난 6년 동안의 수고가 허물어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떨면서 지도교수의 사무실을 문을 세차게 슬램더도 하는 거죠. 꽝 닫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닫았던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관을 붙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견디면서 계단을 한 발짝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누가 다정하게 어깨를 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태기, 이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미가 드디어 엿보이네. 정태기 목사님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를 향해 증오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지도교수는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미국에 온 것은 상담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치유 자체를 배우러 온 것 아닌가? 나는 그동안 자네의 진실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많이 써보았지만 자네는 꼼짝도 하지 않더군.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자네를 건드리는 나를 자네는 미워하기 시작했네. 난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자네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 썩소를 지은 겁니다. 썩은 미소였어요. 썩소가 뭔지도 모르지. 썩은 미소, 썩소를 졌어요. 마음속으로는 주먹질을 하면서 미소를 졌지. 6년 동안 계속해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자네는 겉과 속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이제 자네는 다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일게. 여러분, 의사는 말입니다. 우리 환자, 내원한 환자가 아픈 곳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슴 속에 담아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미움, 슬픔, 한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숨긴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막힌 데가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어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자 그녀는 물동이가 뭐가 필요했어요? 물동이를 내가 던지고 달려갑니다. 그때 물동이 챙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가 그렇죠? 물동이를 챙겼다면 좀 뭔가가 아직 덜 마음에 와닿은 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는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영원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달려왔던 모든 자책감, 수치감, 염려,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주는 그러한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여인에게 너의 고독을 고치려면은 네가 지금 함께 사는 남자 있지? 그 남자와 이제 대화를 시도해라 하고 요즘 세대가 주는 그런 대화술의 처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여인에게 누구든지 네 마음을 다 열고 네가 먼저 사랑해봐 하는 그러한 처방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꿰뚫어 보시면서 네가 선행을 쌓으면 그 가책이 없어질 거야, 떨어 없어진다 하고 처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순간에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사랑의 갈증이나 고독, 양심의 가책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아무리 곤란한 문제라도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다르지만 해답은 하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러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주님밖에 해답이 없다는 걸 느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더 좋은 집, 사회적인 지위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더 목마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숨겨진 고통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쇼핑이나 술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오늘 이 시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자식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 혹시 울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남편 앞에서는 우울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매님 혹시 안 계세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천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확신하고 영접하십시오. 전에 영접했지만 희미했으면 지금 이 시간 확신하시고 다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두 팔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과거의 어두움이든 그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부터 해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끊임없는 기쁨과 평안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전부 일어나세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용하는 그렇게 포옹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아 보세요. 내가 나를 embrace 하는 겁니다. 포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을 포옹해 주세요. 그래서 embrace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멘.